할렐루야. 네, 새해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 중에 하나가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만사 형통.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은 형통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세상식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식으로 형통하면 뭐가 생각들죠? 형통,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모든 걸림돌은 잘 해결되고 문제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세상식의 형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복을 약속해 주세요. 그것도 2번씩이나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2번씩이나 강조할 만큼 여호수아가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도 형통하기를, 성공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형통,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진정한 형통은 무엇일까요? 어느 구약학자는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통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과제를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성취하는 것, 그것을 성공 혹은 형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형통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형통은요, 그냥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병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형통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형통은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과제,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배해 주는 것이 여호수아의 과제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는 것,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에게는 형통이요 성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통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형통은 뭡니까? 우리 교회의 형통은요, 올 한 해 표대로 생명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형통이고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런 형편에, 그 가정에, 또 그런 사건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는데 가장 큰 걸림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상황, 그것이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모세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깊은 영성을 가진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배고플 때, 또 목이 마를 때 만나를 통해서 먹이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마시게 했던 정말 실력이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죠? 광야에서 이제 끝자락 왔지만 이제는 광야보다 어쩌면 더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보았어요. 그곳에 얼마나 견고한 성이 있는지, 여리고성 같은 그런 견고한 성이 있죠. 또 골리앗 같은 그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딱 버티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호수아는 잘 압니다. 그렇게 어렵지만 내 곁에 누가 있으면 모세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 같은 그런 탁월한 영성과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모세가 함께 한다면 나는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손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직접 전쟁을 했을 때에 여러분 이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요 이 모세가 정말 든든한 버팀목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라는 존재가 지금 없어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부담과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짊어졌던 그 모든 책임, 그 모든 짐을 이제 여호수아가 다 떠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어령의 2.1의 진도에 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별로 충격을 많이 받지 않았잖아요. 저도 쿵 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별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는 7.1의 진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여러분 지금 모세가 받았던 충격은요 진도 2.1의 충격이 아니고 진도 7.1의 충격과 같았습니다. 저희들은 모세가 죽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에게는요 그 충격이 우리가 받은 충격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 몇 번? 제가 몇 번 했어요? 3번 했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3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7절, 9절에 3번씩이나 강조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조해서 명령하십니까? 두려움이 바로 형통의 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공포는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14세기 중세에 그 유럽에 일어났던 흑사병, 그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나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흑사병에 걸려서 직접 그 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그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발생한 간접적인 피해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병이 두려우니까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 조짐이 있어도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 격리하고 하면서 또 피치 못할 그런 또 피해를 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두려움에 공포에 쌓여서 급하게 도망가다가 그렇게 또 사고로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흑사병에서 죽은 사람보다 간접적으로 공포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전염병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는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왜 지금 여호수아가 주저앉아 있는가? 왜 주저앉아 있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모세가 없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모세가 함께하지 못한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사단은 어떤 생각을 심어줍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너는 할 수 없어. 모세와 너를 비교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모세가 없는데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부정적인 생각, 그런 불안한 마음들, 그런 염려들을 심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단은 두려움을 이용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형통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 사단의 주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없지만 내가 있지 않는다. 모세는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5절과 9절에 두 번씩이나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기만 하면 어떤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절망적인 현재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통한 미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현실로 믿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무엇을 보라고 말씀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고, 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눈앞에 닥친 절망적인 현재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될 미래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눈앞에 있는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눈앞에 지금 당장 보이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형통하게 하실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을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형통케 되는 비결이죠. 그것이 뭡니까?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예. 잘 보세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뭘?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자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이렇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모세처럼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입술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묵상하라. 예,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작은 소리로 엎소리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번 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읽고 또 읽고 소리 내어가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참 신기합니다. 처음 한 번 읽을 때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다 보면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를 읽어가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읽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읽는 거예요. 내 상황을 읽고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읽고 내 처지를 읽고 그 처지에 맞는 마음과 생각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죽겠네, 죽겠나는 말이 살겠네 라는 말로 바뀌게 돼요. 할 수 없다라는 말이 할 수 있어 라는 말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델이 지은 유명한 곡 가운데 메시아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메시아를 곡이라는 곡을 지을 때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핸델은요, 나이도 많고 병들고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 마비가 와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걸어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또 삶이 침체되어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찰스 기본이라는 사람이 시를 지어와가지고 그 노래를 하나 작곡해달라고 의뢰를 해왔습니다. 그 시를 가만 보니까 이 시는 시편 53편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렇게 시로 바꾸어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을 미리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강보를 많이 겪었으며 그가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그 유명한 말들이 나오는 그 내용이죠. 그런데 작곡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그 작시된 그 내용을 깊이 또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번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 읽을 때는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참 읽다 보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자기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우울감과 절망을 다 이기게 해주는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구절,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시니 기뻐라 할렐루야. 나의 구원자는 어떻다고요? 죽었으니가 아니라 살아계시니. 모세는 죽었지만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시니, 내 수중에 돈은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내 몸의 건강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힘들이 메시아국을 지을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어가지고 21일 동안 메시아를, 이 곡을 집중적으로 기록해서 만든 곡이 바로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아니까, 아는 말씀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묵상하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내 머릿속에 암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살아서 꿈꿀 때까지, 그때까지 또 읽고. 그러면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역동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많이 읽어야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근데 그냥 읽는 데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또 읽고. 그냥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딱 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으셔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묵상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누리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그것이 뭡니까?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우리 8절 하반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그 안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지켜 행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지켜. 100% 순종하는 뜻이죠. 전적으로 순종하는 뜻이죠.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공식을 알려주십니다. 형통의 공식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다 지켜 행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죠? 끝나면 안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에 매여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백날 성경을 읽고 백날 성경을 많이 묵상한다고 해서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발짝 내딛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은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이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하십니다. 이 전쟁을 하는데 이런 역사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누구도 이런 작전을 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합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큰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믿겨집니까? 어떻게 성을 여러 번 돌고 한 번 소리치면 무너진다. 그게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을 할 때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 지켜 행합니다. 말씀대로 다 행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견고한 예루살렘이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성은요 딱 봐도 예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 쉽고 만만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군님 여기는 2,000~3,000명만 보내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2,000~3,000명을 데리고 와서 그냥 서성을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너무나 어이없게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여리고성에 어떤 물건에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은 그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거기에서 금은을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취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승리와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여리고성 같은 그 견고하고 큰 성도 무너질 수 있고 불순종하면 아이성처럼 별것 아닌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공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식대로 풀면 문제는 너무 쉽게 풀립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왜 틀리죠? 공식을 못 외워서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있고요. 또 왜 못 풀까요? 공식은 아는데 공식대로 풀지 않으니까 못 푸는 거예요. 수학의 공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공식, 형통의 공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마음으로 다짐하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그렇게 다짐하셔서 정말 2025년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시는 그 형통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 한 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묵상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주는 두려움에 이용당하지 마시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그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문제가 나를 위협해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형통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